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늘 아래는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노략질할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인 마트나 이런 데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하면 알면 또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찬송가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그러니까 아무나 오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가 마르고 닳도록 찬송가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예 사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노략질하려고 쳐놓은 루시퍼에 내가 말려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약속과 명령을 떠난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만약에 약속을 떠난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면 예, 아니요 아니라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라는 얘기. 구차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누가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누가 와서 그렇게 강의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항상 하나님은 내 아들아라고 내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내가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새겨져 있어야 돼. 어디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라도 탁 쳐놔버려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4장부터는 그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창세기 1, 2, 3장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랬을까?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포인트를 딴 데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창조로 마무리하셨나?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요한계시록 가서도 있잖아요. 첫째 화가 어떻고 둘째 화가 어떻고 셋째 화가 어떻다. 정확하게 앞뒤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쪽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톱니가 맞듯이 그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 왜 어떻게 마무리하시나? 그 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돼서 얼마나 깊이 상고해 봤나.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독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알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분이 가르치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인 신의 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 때문에 애타하고 괴로워하던 것,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한테는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는데 왜 그 슬픔이 있느냐? 내 형제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게 더 낫겠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 그렇게 끊임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헛되지 않았더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 나이가 50단 됐는데 무슨 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냐고 얼마나 몰아붙이고 합니까? 이게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나?
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 산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 이삭만이 내 씨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그거 잘 내가 상고해 보야죠.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무슨 비유냐?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종을 낳은 하갈이라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을 낳은 사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인데 그건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에 쫓겨났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는데 종으로 종의 자식이니까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삭은 사라가 난 이삭이래.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사람이다. 그럼 누가 낳아야 돼? 사라가 낳아야지. 이게 비유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이 사라를 비유에 얘기한 사람, 헤이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짝이 맞게 돼 있어요. 내 막연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니까 아무나 와라, 아무나 오라고 막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짓이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라.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에 참여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다시 말하면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듣고 깨닫는 거죠. 책망받고 돌이키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책망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책망을 했으면은 그걸 듣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책망을 받고도 안 돌아서. 그 왜 안 돌아서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책망받으면 교묘하게 변명하고 책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슴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핑계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주님이 결론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관원인 지도자지요.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책망하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선생 노릇하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몰랐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주님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철학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 철학과 과학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철학과 과학이 영생을 얘기합니까? 영생 얘기하면 뭘까요? 저 미쳤어 그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게 소위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신학교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는 신부학교 있잖아요. 신부들 양성하는 학교. 그런 데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혼돈하지 않지요.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아. 우리한테 오면 영생이 있어.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절에 가봐요. 중들이 뭐라고 그러나. 목탁 두들면서 막 금강경이 어떻고 무슨 경이 어떻고 그러면서 얼마나 극락, 우리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로 말하면 극락왕생 천국 간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야. 극락왕생한다. 천국 간다. 소천한다. 사람들이 귀가 버쩍 뛰잖아요. 천국 간다는데.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신부님 보니까 천국 가 있는 걸 봤다. 저 기독교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생명에 부활한다는 영생에 부활한다는 얘기.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진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부활 못했어요, 지금.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약속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환송 예배 드린다. 무슨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예배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빠진 것이 없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 구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듣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영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책망을 안 들으면 돌이키질 않아요. 또 책망을 들었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핑계나 변명이라고 책망하면 내가 잘못 들었고 잘못 알았구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혈통적으로부터 무슨 가문이었는데 뭐 목사 가문이었고 장로 가문이었고 무슨 가문이었는데 우린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부자 청년 안 봤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계명 지켜.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얼마나 당당하게 보시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계명이 뻔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자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와서 그런 거짓말 통할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런 거짓말로 통할 것 같으냐고요. 오늘 나도 똑같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을 무슨 시장에 값싼 싸구려 물품인 줄 알고 그거 팔고 있잖아요.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어디 시장 통해서 파는 싸구려 물품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문일세를 속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속이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철학이라는 또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 어떻다. 또 과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또 자기들이 증명한다고 별 난리를 다 치나.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사도 바울이 왜 증거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철학은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짓 이론이니까 속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안 보이면 증명이 안 돼. 보여야 돼, 과학은. 보이는 건 뭡니까? 껍데기잖아요. 바울이 그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걸 왜 믿냐? 안 믿어도 보이는 걸 왜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정의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라는 걸 뭐하러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애매하게.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과학은 이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누굽니까? 의사들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과학으로. 안 보이면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혼적인 걸 압니까? 영적인 걸 압니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기도 초풍하지. 그건 미신이야. 그건 종교야. 그건 학문이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이라는 지식으로 증명을 합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거짓말이요. 거짓말쟁이 그러면.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나를 덮쳐서 날 조성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내 육신의 이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은 내 육신에 관한 거야. 내 속에 있는 이 혼적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지금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줄 테니까. 힌도를 주면 그 힌도를 위해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힌도를 위해. 그래서 그 도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 속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레서드 트럼펫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후련히 다 눈 깜짝아서에 변화된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말고는 절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하는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 따라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도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지 분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 그래서 성경 읽자. 그러면 틀림없이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